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오늘은 13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인데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주를 찾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이 밤에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신앙이 계속 자라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믿고 아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통해서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가운데 10대에 이르는 자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노아. 할렐루야. 잘 보십시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재밌게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다 헷갈려요.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가지고 깨나가지고 닭이 되는 거니까 알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닭을 지으셨지. 닭을 지으신 다음에 알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알이 문제가 아니라 닭이야, 닭. 아셨죠? 아담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죠? 성경을 믿기는 어려운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도 정말 믿기 어려워해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믿기 어려워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써놨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조상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들에서. 그죠? 그래서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이렇게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셋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셋이라 부르게 하셔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셋만 낳고 더 안 낳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담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930세를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930세를 살면서 자식 셋만 낳았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피임 제도가 있지 않을 때는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고. 그래서 집안에 남녀 구분 없이 한 다섯씩 태어나는 집안도 있었어요. 한 다섯은 12명. 야곱의 집안처럼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막 하여간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애 좀 그만 나게 하려고 피임 제도를 자꾸 줘가지고 남자들도 이렇게 수술을 받게 하고 여성들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끔 그런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많이 안 낳기 시작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애 안 낳는다고 애 많이 낳으라고 지금 또 역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생겼다. 예, 그래가지고 애기 많이 낳으라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 태어나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고 에난이 나고 다 우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거 볼 때 너무 이름이 돼서 가면 안 돼요. 우리 조상이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셋도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제일 큰 할아버지가 아담이고 할렐루야. 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들이야. 다 할아버지들. 어디까지? 노아까지. 여기까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직계손까지는 여기까지 보세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에녹은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에녹, 그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보셨어.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옛날 선지자였던 에녹처럼 우리 할아버지였던 에녹처럼 우리도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무드셀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야. 얼마나 살았다고요? 무드셀라는 969세. 최장수자. 960. 여기 보세요. 다 900세 이상 살았어. 아담 930,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좀 약간 더 살았다. 그죠? 야, 지금은 800세도 못 살았는데, 그죠? 895세, 야렛 할아버지는 962세, 에녹 할아버지는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이 365년을 살게 하시고 데려가 보셨어. 죽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잘 지키고 건강 잘 지켜야 돼.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 같더라고. 정말로 마지막 때 이 징조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줄 알고. 아멘.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것입니다. 어디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집착했던 것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세상에 내가 살았던 모든 고생했던 일들 또 아둥바둥하면서 먹고 살겠다고 했던 인생의 모든 수고했던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버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들려 올라갑니다. 아멘. 에녹이 주님이 데려가심으로 그 365년을 살았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그냥 집으로 데려가 보셨어요. 죽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일입니다. 에녹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예요. 여기 다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이름이 좀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이런 성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성이 아니었다고. 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다고요. 네, 여기 보세요.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는 최장수자 969세를 살았어요. 다 900세 이상 살았죠. 그죠? 그죠? 다 90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여러분 906세 9세를 살고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무드셀라도 우리 할아버지죠. 라멕도 우리 할아버지. 라멕은 참 37이야. 37. 777세를 살았어요. 37. 그래서 여러분 770세 산다면 아주 그냥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 완벽하게 지으셨어. 죽지 않게 지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생명나무만 따서 먹었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서 먹음으로 죽음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무슨 조화? 노아가 우리 할아버지죠?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노아가 언제 홍수가 났냐면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480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했어요. 방주 지으라. 그리고 이 120년 동안 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나요. 600세. 노아가 600세. 그리고 노아는 그 이후에도
450년을 더 살았어요. 할렐루야. 노아를 통해서 자식이 셋이 태어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는 거죠. 네,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는데 우리는 노아의 큰아들인 셈의 자손이야. 셈의 자손, 셈. 그리고 흑인종, 아프리카 인종들은 함의 자손, 둘째 아들의 자손이고, 그리고 유럽, 또 아메리카, 미국, 그 유럽 인종들은 이 야벳의 자손이야. 야벳의 자손.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아담까지 하니까 10대야. 아담의 10대 손자가 노아야. 노아. 또 노아의 10대 손자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죠? 셈을 통해서 아르박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르박삭은 셈의 셋째 아들이야. 아르박삭 말고도 아들들이 6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바로 엘람이었고, 엘람이 바로 어느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이란. 요새 이란 있죠? 이란의 조상이 바로 셈의 뭡니까? 큰아들의 자손이야.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또 아람도 있고 또 룻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중동인들의 조상이란 말인데 우리는 아르박삭을 통해서 아르박삭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의 자손이에요. 아르박삭. 보세요. 아르박삭을 통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나이가 상당히 이거 보세요. 950세까지 막 살고 그랬는데 셈 때부터 나이가 줄어들어가요. 그죠? 봐봐요. 그죠? 950세 정도 살잖아요. 900세 이상. 그죠? 700세 이상 산단 말이다. 그죠? 그런데 셈 때부터 나이가 줄어들어가요. 300살이나 벌써 여러분 350살이나 줄어들었어. 노아 자기 아버지는 노아 할아버지는 950세를 살았는데 아들인 셈은 600세를 살아요. 그리고 셈의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인 아르박삭 우리 조상입니다. 아르박삭의 나이는 400대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600대에서 400대로. 그러니까 수명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왜 수명이 줄어들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물층이 있었거든요. 이 지구에 물층이 있었다고 해서 태양 광선의 해로운 광선, 자외선 같은 게 직접 사람에게 쬐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여러분 노화시키는 게 환경적인 요인도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광선이에요. 광선. 그래서 햇볕을 많이 쬐면 적당히 쬐야 되는데 햇볕을 많이 쬐면 빨리 늙어. 피부가 막 노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몸에 해로운 광선이 막 자꾸.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선크림 바르지 않습니까? 여름에 해수욕장 가거나 막 야외 갈 때 그죠? 얼굴 피부가 상한다 이거야. 네.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채소 먹었어요. 밭에 채소. 근데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짐승 잡아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고기를 먹으면 힘을 얻는데 건강에 단백질도 부족하고 좋잖아요. 근데 노화가 빨리 다가오는 거야. 노화가. 힘은 좋아요. 체격도 좋아요.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근데 노화가 빨라.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요. 몽골 사람들은 채소를 잘 안 먹어요. 생선도 잘 안 먹어요. 거기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육고기를 많이 먹어요. 특별히 양고기, 염소고기 막 이런 거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애들이 막 얼굴이 이래. 포동포동해가지고 막 체격이 막 이래. 씨름선수 같아 다. 덩치도 크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친센터에 보면요. 이 몽골에서 와서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도 좋으니까 막 이사친도 참 쉽게 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달라. 근데 노화가 빨라. 수명도 짧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기 먹으라고 하는 후부터 수명이 막 줄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드시면서 고기를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몽골인한테 제가 아는 목사님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생선 같은 걸 안 먹고 이런 거 안 먹니까 딱 한마디 하더래요. 힘이 없다. 그거 먹으면 힘이 없다. 말은 맞죠. 채소만 먹고 살면 어떻게 힘이 나겠어. 그죠? 생선 먹으면 뭐 힘이 얼마나 나겠어. 고기를 먹어야지 힘이 난다 이거야. 그래서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명이 막 급격히 줄어들어요. 나중에
100대로 뚝 떨어져 버려요. 지금 100대도 어렵잖아요. 100대도. 그죠? 그럼 목사님 이제 고기 먹지 말라고 아니 고기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먹으라고. 근데 야채 위주로 해서 많이 드시라고요. 그래야지 수명이 뚝 떨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후 그리고 추위 더위가 시작됐어. 요즘 더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더워지자 또 더워져. 그냥 한요 며칠 한 3일 시원했어. 근데 또 더워져요. 이번 주가 33도 34도까지 올라간대 요즘. 그러니까 바깥 좀 주의하시고 해 뜨기 전에나 해진 다음에 좀 나오시고 어쨌든 한낮에는 좀 집에서 시원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제가 밖에 좀 갔다 왔더니 막 더워가지고 아무튼간에 여러분 수명이 뚝 떨어져요. 보세요. 그죠? 아르박사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셈의 셋째 아들. 그리고 이 셀라.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이거 잘 봐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에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벨. 에벨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에벨 때까지도 여러분 400대예요. 그죠? 438세, 433세, 464세. 에벨 때까지 이러다가 200대로 쭉 떨어져. 수명이 200대. 근데 에벨이 바로 누구냐면요. 우리 할아버지인데 에벨이 아들을 둘 낳아요. 누굴 낳느냐? 누굴 낳냐면 벨렉과 욕단을 낳아요. 창세기 보면 그게 나와요. 찾아봅시다. 성경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이거만 보면 그냥 그런갑다. 저런갑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봐야지. 성경은 그냥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아멘. 성경은 진리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부터 바로 밟고 들어가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뭐예요? 우리 인류의 계보. 10절부터 봅시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 나왔죠? 근데 이 아르박삭이 셋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엘람이에요. 이란의 조상이에요. 아르박삭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500년 지내면서 뭐 애 둘셋 낳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03년 지내면서 애기 많이 낳았겠죠? 그들이 다 퍼져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이 에벨이 중요해요. 에벨이 중요합니다.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누가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히브리족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족. 출애굽기 보면요, 바로 왕이 히브리족이라고 칭했어요. 히브리족. 히브리족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에벨 왕국. 에벨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인데 이 에벨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벨렉이 태어나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요. 여기는 벨렉의 자손들만 나오기 때문에. 욕단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다고 했죠. 욕단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조상이야. 욕단이 바로 우리 직계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에벨에서 나눠지는 거야. 에벨에서. 여기서부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노아부터 계속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 나눠집니다. 에벨의 두 아들인데 벨렉은 바로 유대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되고, 욕단은 여기는 안 나와요. 욕단은 바로 우리 아시아로 진출한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에요.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벨렉은 바로 이제 그 중동인들. 그래서 벨렉이 나오고 루가 나오고 수룩, 나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노아의 10대 손자가 아브라함이야. 아셨죠? 이거 딱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냥 멍하니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조상 그대로 전해주는 거야. 이걸 안 믿고 있다고. 더군다나 이 아담에 대해서도 믿질 않고, 더군다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안 믿으려고 하고, 또 이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해놨겠어. 사실 그대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님이 영감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자, 화면 한번 바꿔봅시다. 화면. 할렐루야. 화면. 저기 우리 화면. 네, 화면. 자, 이거는 어디냐면요. 에벨. 여기. 방금 에벨 얘기했죠. 에벨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다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인데 에벨 할아버지를 통해서
욕단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 그리고 욕단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동편산으로. 그래서 이 산맥대를 넘어가면서 이 우리 동쪽,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손들이 파미리고원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고,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죠. 엘람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큰아들인 엘람은 자손은 바로 이란도 우리 셈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는 알죠? 아수르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아수르 나오죠? 아르박삭이 바로 우리 셋째 아들인데, 아르박삭이 바로 우리 조상이에요. 아르박삭을 통해서 셀라가 태어나고, 셀라를 통해서 에벨이 태어났다고. 에벨이 우리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에벨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죠. 벨렉은 바로 아브라함을 자손으로 두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그리고 욕단은 바로 이 동양으로 진출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관계. 왜? 조상이 같잖아. 직계 조상이. 그죠? 네, 그래서 루시 있고 아람인데, 아람은 바로 이제 시리아. 요새는 바로 시리아 쪽에 이렇게 수리아 그쪽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셈은 에벨, 셈의 손자가 에벨이잖아요. 그죠? 아들, 손자, 증손이네, 증손의 고손. 우리는 고손이고, 그죠? 이렇게 자손이란 말입니다. 셈은 노아의 큰아들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우리는 족보가 있구나. 족보도 없이 그냥 멍하니 믿는 게 아니야. 뿌리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뿌리가. 아멘. 우리는 아프리카 인종은 셈의 동생인 함의 자손이고, 미국과 같이 유럽 인종은 바로 셈의 막내 동생인 야벳의 자손이다. 한번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바꿔보세요. 퍼져나가는 거 봅시다. 그거 말고 퍼져나가는 거 봅시다. 퍼져나가는 거,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퍼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준비해놨는데 보십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다. 이거 보세요. 셈과 함과 야벳,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아멘. 보세요. 이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좀 크게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터키야, 터키. 지금 전쟁이 한창 있는데,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사우디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어디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쪽에 이 중간에 터키하고 이 아르메니아 중간 지역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야. 아라랏산. 네. 이 아라랏산이 왜 중요하냐면,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렀어. 우리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가 떠다니다가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땅들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산 중턱에 딱 머물렀어. 산 아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산 중턱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면서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거야. 우리는 셈의 자손. 동쪽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함의 자손들, 함의 후손들, 그죠? 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프리카 인종으로 퍼져나간 거야.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어. 그래서 피부색이 이렇게 달라진 거야.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똑같은 아버지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잘 알아요. 지금도 이 방주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주라고 우리가 전에도 안 믿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믿기가 싫다는 거야. 사람은 원숭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된 거라는 거야. 침팬지가 고릴라가 사람이 됐대. 그 우스꽝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왜 원숭이야? 그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멘.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짐승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고, 사람은 진흙을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죠? 이걸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화면 한번 바꿔봅시다. 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아라랏산이 어디에 위치하나? 지도를 봐야 돼요. 네. 아라랏산. 지금도 여러분이 아라랏산은요 아주 이 성스러운 산으로 얘기하죠. 왜 성스러우냐면은 바로 그곳에 인류의 조상인 노아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노아가 그곳에 이렇게 자손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배에서 나와서 퍼져 살았기 때문에 인류가 시작한 곳이 그곳이란 말이야. 원래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노아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여기가 아라랏산. 아까 말씀드렸죠? 터키와 아르메니아 중간 지역에 위치한 국경 지역에 위치한 이 산이 있어요. 이 아라랏산. 산맥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화면 바꿔 보십시다. 여기가 바로 아라랏산이에요. 창세기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산 아래 계곡에 머물렀다고 돼 있지 않고 산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어지간하면 이 호수나 바닷가 쪽으로 머물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증거로 삼기 위해서 산 위에 머물게 했어요.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아이고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근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산이 얼마나 높냐면 백두산보다 더 높아. 5,000m가 높아요. 5,000m나 높은 산입니다. 해발 5,000m가 높아요. 근데 지금 눈이 덮여 있잖아요.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기가 참 곤란해. 근데 이곳을 탐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가서 눈이 녹고 막 그럴 때에 이곳에 방주의 흔적을 찾아요. 화면 바꿔보세요. 네, 방주 한번 봅시다. 방주. 자, 여기 있네요. 네, 방주. 방주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인 거예요. 4,500년 전. 4,500년이 넘죠. 4,500년이 넘어. 이 방주의 흔적이에요. 배 모양이에요. 그죠? 방주의 흔적. 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흔적. 그러니까 4,000년을 넘게 여러분 시간이 흘렀으니 얼마나 많이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해가지고 나무도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흙으로 덮어져 있잖아요. 지금. 배 모양이죠? 이걸 여러분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홍콩 있잖아요. 홍콩에 탐사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을 합니다. 찾아봅시다. 하면 네. 방문을 해가지고 이 방주의 흔적을 찾습니다. 방주라는 말은 나무 상자라는 거예요. 나무 상자. 그러니까 우리 배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배 모양은 이렇게 생기고 위에 뭐 이렇게 사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모양들이 있다고 창문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방주라는 말은요, 그 의미가 아크라고 해가지고 상자예요. 상자. 네모난 상자 있죠. 사과 상자 같은 그 네모난 상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해가지고 이게 나무 칸이야 칸. 노아 할아버지가 여기다가 짐승도 태우고 식량도 싣고 이렇게 3층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칸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뭔 산꼭대기 이런 게 어디 있을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나 강가에다 만들어야지. 누가 산에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방주가 산에 살게 됐다. 근데 이걸 탄소 측정이라 해가지고 요즘에 과학이 좋아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상 된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아 방주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이즈를 측정해보니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길이가 맞고 넓이가 맞고 높이가 맞는 거야. 성경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135m거든요. 135m. 그리고 위로도 여러분 13m. 또 넓이도 있고 그 사이즈가 맞아. 노아의 방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취재하고 이걸 직접 또 살펴보고 찍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땅속 깊은 데 지금 묻혀 있어요. 세월이 4,000년이 넘기 때문에 4,500년 이상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방송으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 믿자고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잖아. 진실인데도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야. 그죠? 자, 화면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견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안 믿으려고 그래.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아셨죠? 이게 우리 다시 우리 조상 한번 봅시다. 조상.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네. 화면이 좀 뜨시네, 그죠? 네. 아담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몇 대 손이라고요? 10대 손. 아담의 10대 자손이 노아예요. 노아의 10대 자손이 누구라?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까지 가기 전에 에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진출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했죠. 할렐루야. 에벨의 큰 아들은 벨렉인데 중동 쪽으로 진출했고, 그래서 중동인의 조상이야.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욕단은 아시아로 진출해서 우리의 조상이 된 거야.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제 보세요, 그죠? 네. 근데 나이가 상당히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잖아요. 아담은 930세 살았는데. 네. 상당히 인간의 수명이 싹 빠졌어요. 언제부터 빠졌다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셈부터 벌써 다리가 쭉쭉쭉쭉쭉 떨어지잖아. 그죠? 그 이전에는 900세 이상이야 다. 그죠? 평균이.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줄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추위와 더위가 시작됐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밭에 채소를 먹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수명이 줄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추위와 더위를 견디다 보니까 고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래서 수명이 줄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175세는커녕 100살도 살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죽게 창조하신 게 아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화면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우리 예수님까지만, 이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여기 있네.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바로 노아의 10대 자손, 10대 손자예요. 그죠? 10대 손자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우리 예수님까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라고요? 14대. 14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 그리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살몬은 바로 누구냐? 라합과 결혼하게 되죠. 이 살몬은 바로 여리고성의 이 기생이었죠. 라합이.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살몬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자손인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게 되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4대 손, 아브라함의 14대 손. 아멘. 아멘.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몇 대 손이냐? 아브라함의 여기 쩍쩍쩍쩍 나오면서 안 기록돼 있죠. 42대 손.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엄마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신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제 알았죠? 이제 여러분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설명해 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안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참 답답한 노릇이야.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야. 우리 전도한다고 다 안 믿잖아. 좀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믿어서 같이 구원 받고 좋고 얼마나 좋겠어. 고집을 부리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안 믿는단 말이야. 믿어야 줄 있습니다. 믿어서 여러분 영생을 얻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14대가 다윗, 아브라함의 42대가 예수님,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족보를 좀 알아야지 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족보도 모르고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 두리뭉실한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족보 있다 우리도. 우리 인류의 족보 알고 있냐? 몰라 사람들 몰라. 뭐 대학 나왔다고 앉으십니까? 유학 갔다 왔다고 하는 자 몰라. 족보 몰라요. 자기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하나님 족보는 어떻게 알겠어? 그죠? 엉뚱한 딴 거나 똑똑하다고 하지 하나님께 뭣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깜깜한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믿고 구원받아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셨죠?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롯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바로 롯이란 말이야. 유대인들은 롯을 존경한다고 해요. 자기 할머니도 되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우상 섬기는 이방 모압의 소우상을 섬기는 얼굴은 소고 몸은 사람이야. 반신은 상반신은 짐승이고 하반신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짐승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집안의 그런 민족이었던 모압 쪽이었던 룻을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룻을 사람이에요. 왜? 룻은 자기들의 할머니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 섬기는 민족과 백성을 뒤로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자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다.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고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오고 이 자손들이 이렇게 동서양으로 퍼져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끄떡끄떡 얘기만 해서 맨날 에휴 답답하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하나님에게는 독생자라고 했죠.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란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할렐루야.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해주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원수 마귀의 소나기의 소리를 노열하게 하시려고, 죄값의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형벌 받아주신 거야.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하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영혼이 잘 되도록,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도록,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이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돼요. 범사에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네,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야 돼.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자라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여전히 기어다니고 기저귀도 가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애타는 거야. 애타는 거야. 애가 이렇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혼자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학교도 다녀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가 그러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약하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우리도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면 주님께서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어린애기한테 여러분 사랑과 하면 일을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주고 싶어도 못 줘. 왜? 못 짊어지고 가. 그래 안 그래요? 못 짊어지고 가. 사랑과 많이 주고 싶어도 유치원애기가 그걸 어떻게 짊어지고 가겠어. 그러나 벌써 19, 20, 21, 22 해가지고 체격도 좋고 건강하면은 막 짊어지고 가라고 줄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돼요. 모자라면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거든. 온전하신 분이거든. 완전하신 분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할 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의 일을 이제는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분별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래요. 애들은 원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잘해서 이제 자립시장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누가 그런 말 안 해도 예배도 혼자 드릴 줄도 않고 또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러 오기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돼. 아멘.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이 돼가지고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못해. 네, 그러나 여러분 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성장을 해줘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혼자서도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일 가운데서 살아가던 이렇게 자립신앙을 가지게 해줘야 돼. 마지막 때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 자립신앙이 돼야 돼. 언제까지 남을 의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다 의존할 수 있어요. 어린 신앙이니까. 누가 이렇게 주일날에도 교회로 인도해줘야 되고 연락도 때로 해줘야 되고 또 권면도 해줘야 되고.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자립하게 되면은 혼자서도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가운데 가며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물량, 장성하는 게 뭐예요? 튼튼하게 듬직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 어린아이는 뭐예요? 기어다닐 때는 여러분 애들한테는요 절대 아무데나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거실에다가 이상한 거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입에다 넣어. 무조건 동전도 입에다 넣으려고 하고 그 위험한 건데도 막 입에다 무조건 먹는 건 제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고 또 힘도 없어. 네, 그죠? 힘도 없고 약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자라나서 영적 분별력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 때는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아무 말이나 다 믿으려고 해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도 믿으면 안 되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에 없는 말하면 여러분이 주워 먹으면 안 되지. 큰일 나요. 이단 사이비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마다 항상 성경 가지고 말하잖아. 성경에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 먹어도 된단 말이야. 아멘. 네, 근데 요즘에는 막 이단도 막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풀이해가지고 전하는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주의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또 사람의 이런 거짓, 그죠? 사람의 이 속임수. 전에 성경에는 괴수지라고 나와요. 괴수. 이건 바로 말 그대로 속임수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 사람의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장 가면은 장사하는 분들이 좌판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사하시면서 가격대를 좀 속여가지고 이거 나 남지도 않아요 하면서 판다고 하지만 왜 안 남게 해서 남지. 그렇게 해서라도 팔려고 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알죠. 그죠? 그런 거는 좀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 없어요. 종교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좀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희생하실 그 사랑을 믿어야 돼. 아멘.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와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21절.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가르쳐줘야 돼. 당신이 죄인인 거 아느냐? 당신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지 않겠는가? 죄에서 누가 당신을 구해주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할 때 그 말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예. 우리는 종교의 윤리나 도덕을 전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죠?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 이건 내 말이 아니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죽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 다 죄의 형벌의 현장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거야. 아 내가 뭐가 비참해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가 비참해요? 내가 옷을 못 입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자식이 없어요? 내가 집이 없어요? 내가 차를 안 끌고 다닙니까? 내가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배움이 없는 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너 죄인이다 이거야. 너는 공부한 죄인이고 가진 죄인이고 집 가진 죄인이고 차 끌고 있는 죄인이고
하기가 죽이는 죄인이다 이 말이야.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 겉포장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의 그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야. 너는 공부한 죄인이다 이 말이야. 너는 재산이 많은 죄인이다 이거야. 너는 세상에 드러날 게 많은 죄인이다 이거야. 그런 것이 나를 구원해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은데 무슨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 맞아야 틀려요.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 무슨 천국을 가. 주님은 천국에 가 계시는데 못 간다 이거예요. 또 보십시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 또 말씀하잖아.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세주로 모시지 않게 되면 다 죄 가운데 죽는 거야. 부자도 죄 가운데 죽고, 권력자도 죄 가운데 죽고, 학자도 죄 가운데 죽고, 종교인도 죄 가운데 죽고, 어린애도 죄 가운데 죽고, 어른도 죄 가운데 죽고, 다 죽는다는 거야.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또 말씀하시잖아. 연거푸 말씀하세요.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죽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성공이냐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성공 못하고 있는 거야. 세상으로는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지 몰라도 그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곧 죽을 거야 다. 죄 가운데.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기 영혼 하나 가지지 못하면서 뭔 큰 소리야.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학위가 자기가 가진 뭐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자기 영혼 구원해 주나? 결국에는 죽는단 말이야. 결국에는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하고. 알겠습니까? 주님 계속 말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 죽지 말라 이 말이야. 돌이키라 이 말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멘. 영생을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와를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그 자녀, 이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도 나오죠. 봅시다. 57절 51절 봅시다. 8장 51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 주님 이 당시에 33세 하시니까 그죠. 33살이었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을 우리 주님이 두 번이나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 참말이다. 여러분 우리도 막 안 믿으려고 하면 진짜야 좀 들어. 정말이라니까 이러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참말로 말한다. 참말로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은요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있을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말 나오면 다 고개 숙여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저 중동의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서자의 자손들이라고. 요르단, 시리아, 또 카타르, 사우디 이런 나라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다 고개 숙여요. 왜? 자기 할아버지거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 있느니라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욕하고 그 예수님을 안 좋게 평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짓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 알고 지금. 그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예수 이러잖아. 님자도 안 붙이잖아요. 예수? 서양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 하나님. 아멘.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기도를 많이 하고 혼을 좀 내줘야 돼. 혼을 내줘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그것도 알아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님이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보장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해나가야 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요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크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살다가 겨우 구원을 받고 올라가는 사람은요 그 영광이 크지가 않아. 누릴 영광이. 아시겠습니까? 이걸 영적인 성장을 계속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공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까. 장사를 해도 돈을 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해도 또 자식을 낳기 위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지.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뒤에 보면 이제 바울이 허망해진 인생들의 모습을 또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다음에 주일날에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세요. 사람의 괴술, 속임수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속인단 말입니다. 뭐를 속여요? 사람은 원수이가 사람이 된 거야.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꼭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다 속임수야. 그 배경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야. 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모조품이 얼마나 많냐고. 모조 가방들, 모조 의류들, 가짜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진품이 있기 때문에 가품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알겠습니까? 보석들도 그래요. 다이아몬드도 가짜들이 많다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도 많은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기 때문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은 거야. 사이비 이단들도 많은 거야. 우리나라에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냐. 왜? 진짜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가짜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거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우리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 중 여러분 마귀는 악해요. 간사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알게 되고 또 내가 주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 주님도 예언하셨잖아요. 미혹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한다. 미혹이 뭐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거. 사람들이 잘 속는단 말이야.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안 속느냐?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그리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안 속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3절 26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속일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속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치 말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부하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하내동. 천둥 소리가 나면은 만물이 막
아무 생각 없이 그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함께 울린다라는 의미예요. 천둥이 막 울리면 막 땅에도 울리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천둥이 왜 우는지도 몰라. 그냥 따라 우는 거야. 우르릉 쾅쾅쾅 하니까 땅도 우르릉 쾅쾅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내는 거야. 근데 그 우르릉 쾅쾅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하는 거야.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옳고 그름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계속 성장해서 분별력도 있고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단단한 생물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처럼 되면 안 된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막 요동치잖아요. 그죠? 풍파라고 하더라고요. 풍파. 요동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너희가 참되게 살아라. 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런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자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이 미혹이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요, 마귀가 많이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떨어지게 하고 사이비 종교로 넘어가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또 다시 옛날 우상신앙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절대 미혹이 이끌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여러분 한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많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많고 천국에 갔지 않았더니 천국에 못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그런 고백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해서도 상상도 못했었어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 정치개혁자 또 로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죄값에 멸망의 현장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위대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을 실패한 정치개혁자, 그 로마에 항거하다가 잡힌 사람, 그리고 위대한 선생 이 정도밖에 안 봐요. 종교 윤리를 가르치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거 가르친 위대한 윤리 도덕가 이렇게밖에 안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술복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삼중 재앙에서 삼중 축복으로 우리를 전인구원의 역사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3대 재앙, 영혼도 죽고 범사도 저주받아 그리고 병도 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절대 절망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 삼중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영혼도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범사도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김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못 깨달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헤매.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존경감다. 뭐 교회 다니면 좋은 일 하고 사니까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십시다. 우리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지백체가 우리 온몸의 백체가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온몸이 움직이며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고 서로 연합을 이루고 각 마디가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지체의 분량들이 다르잖아요.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고 내장은 내장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다 그죠? 각자의 역할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